오늘은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 지옥이다. 그런 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그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또 저기 15장 21절을 가도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심각한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날마다 예배하는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거냐.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은 무슨 뜻이냐면 땅 지자에다 감옥옥자를 써요. 땅지, 감옥옥, 땅 속에 갇혀버렸어.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자기 생각 안에 붙잡혀 있으면 지옥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느냐? 왜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느냐? 첫 번째,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뭔 말이냐면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도 이해가 안 되고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이해를 잘 못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눈썹도 우리가 몇 개인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눈썹이 빠지고 또 왜 머리카락이 왜 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즉 나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 인생사를 살면서요.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척이에요.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조금만 아는 그것 가지고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아는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요, 왜 목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못 알아들을까? 근데 나도 예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저보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면 돼.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폭로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나게 두들겨 맞잖아요. 막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완전히 뺏김을 당하고 자기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때 막 이제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내가 태어나고 싶다 그랬냐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 괴롭히냐고. 그게 자기 속의 죄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순간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바로 깨지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던 욥이 안에서 막 불평만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잘 안 줄 알았던 욥이 나중에 하나님 딱 등장을 하니까 깨갱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 보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종교적으로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것이 진짜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이게 이제 가르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10일이면 갈 수 있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는 10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 뭘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옳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야. 그럴 때 너희가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데 40년을 걷는데 하나도 순종을 못해요. 40년 동안 한 사람도 순종한 사람이 없어.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 31절에 32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두를 다 불순종 가운데 가다뒀다 그래 주님. 그 말은 너희는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죄성 때문에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이 순종하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자꾸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순종할 수가 없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딱 손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박살을 내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내 은혜로 네가 내 자녀가 되는 거고 내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너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어.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할 때 내가 생기를 부어가지고 너를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를 만든 건 나고 내가 이런 환경을 주든 저런 환경을 주든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룰 걸 믿고 네가 나가는 것이 맞는 거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주님 15장에서 너희를 사람들이 미워할 거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미워할 거야. 나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를 쫓아낼 거야. 너희를 왕따를 당할 거야.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1절에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왜 내게 그런 일이 생겨요?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잘 나갈 수가 없어. 성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원칙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잖아요. 불법을 잘 행하잖아요. 세금도 막 빼먹기도 하고 머리 써가지고 돌려먹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 사기치기도 하고. 우리 믿는 이들의 사기를 안 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사기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저 사람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따돌림을 당하면 미움을 받으면 좋은 거라 그 말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거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가 주님, 난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때 넘어지지 마라 그 말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는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그때 실족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잖아요.
아 진짜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야? 메시아가 맞으면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지금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메시아를 위해 살았는데 오늘날 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예배도 잘했고 헌금도 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왜 지금 내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 실족하지 마라. 그런 거 넘어지지 마라.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근데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는 길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본단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아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죽여야 돼.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했으니까 죽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니 지옥이라니까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내놓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불태워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네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네 몸을 불태우고 혹시 송 집사님 불교에서 스님들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사진가? 네.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거 알기는. 텔레비전 나오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다른 종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잘나서 저 사람이 성공을 해서 저 사람이 인격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아까도 그 집사람이 이걸 나무 같은 걸 잘 버려버려요. 장모님도 그렇게 버리지 마.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들 다 식물도 물고기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다 귀한 것이다. 함부로 잘라버리고 함부로 버리지 마라. 죽으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릴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지가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좀 비리비리 한다고 해서 잘 안 난다고 딱 잘라고 파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할 때도 그러고요. 식물을 향할 때도 그래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잘라버리고 버려보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잘 살려보고 살 수 있도록 해줘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물론 잡초 같은 것도 뽑아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잡초도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안 간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늘 잡초는 나쁜 것, 좋은 것은 좋은 것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잡초도 좋은 것이 있고 잡초 속에 약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옥이라니까요. 이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참 놀란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두려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움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한 거죠.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냐며 처음부터 이 말을 아직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계속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데 나는 처음에 말하지 않을 때도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의 이름은 유신의 이름은 예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하나님 주셨잖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는 무엇이 함께한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함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몰랐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 알았을 때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이게 실질적인 영적인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15장, 14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왜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할까, 예수님이? 왜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할까요? 권사님 왜 그럴까요? 최 목사님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고,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묻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주님이 계속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도와줘야지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그럼 예수님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그 능력과 예수님이 그 기적을 자기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버리시면 떠나버리시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존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떠나버리면 안 되면 자기들이 다 어려움을 처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묻는 것이지 진짜로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영적인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에 대한 진짜 궁금함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떠나면 자기가 당장 손해보니까 그냥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를 놔두고 그런 의미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믿음의 질문이나 영적인 질문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5절에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내가 떠난다고 하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 근심이 많은데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7절을 봐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야지 너희들이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지 않아. 나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과 함께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함께하기 어렵지만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디든지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를 도와줄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요. 근데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알아들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책망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게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는, 송 기사님 죄가 뭐예요? 죄가 죄예요? 저기 잘못된 게 잘못된 것 짓을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잘못된 게 다 뭐냐면 그 사회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네, 사람 죽이고 네. 뭐 강간하고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가 뭐냐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그거하고 달라. 그 죄가 세상 사는 동안은 필요하죠. 세상, 아까 지금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죄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지켜야 될 죄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켰으면 의로운 거네. 그게 그렇게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게 아니고. 그게 달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죄야.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것을 성령이 오셔야만 알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뭐냐면 사회법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우리 종교에서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죄입니다. 또 일반 윤리, 도덕, 사회 이런 것들로 다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 뜻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있어요. 이게 관역이에요. 근데 이 관역을 빗나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역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멸망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중대한 문제냐? 예수 안 믿는 게 지옥으로 연결되니까 중대한 문제. 사람들은 안 보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물은, 보이는 음식은 뭐 안 마셔도 하루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물도. 근데 공기는, 안 보이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인다고, 지옥이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캐나다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멕시코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집사님? 멕시코는 집사님에게는 현실이야. 멕시코라는 사실이 있어. 근데 왜 집사님에게는 그 현실이 되는지 아세요? 멕시코가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럼 당장 가슴이 덜컹하잖아.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살았던 데고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요. 네, 딸이 있고 그렇지. 식구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고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식구가 멕시코가 있으니까. 전쟁이 터졌다면 덜컥 가는 거야. 그렇죠. 어. 만약에 아무도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멕시코 전쟁이라 뭐라 그래? 그럼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말거나. 그거나 말거나 어. 그것을 그러니까 그 사실이 내게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뭔 믿음이야? 지금 내 딸이 거기 있어. 그거 믿잖아요. 딸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멕시코가 와 잘 살게 된다고 아이고 이 딸도 잘 살게 된다 좋아하잖아요. 네. 성령이 오시면 지옥과 천국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죄가 뭔지를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고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구나를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론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건 이론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론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현실이 안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나요? 어디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전쟁이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계속 다루시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는 이들도 하나님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너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십자가에 처리를 해야 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늘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는 뭐예요? 난 흙이라 그 말이에요. 난 티끌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피조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잘난 척을 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했다가도 주님 나가 왜 이런가 모르겠어. 하나님 진짜 나는 문제투성이네요. 틈만 나면 나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나를 들이려고 그러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그러고 함부로 말을 하고 이게 틈만 나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막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막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목표였잖아요. 돈이 얼마나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지 아세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내가 돈이 내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전엔 돈 때문에 막 모든 걸 부잡고 돈 벌려고 주일날 막 열심히 일하고 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꿔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헌금도 그래서 사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 해도 상관없어요. 헌금은. 사실은 헌금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돈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아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져온 돈이니까요. 한 달 동안에 자기 생명을 바꿔서 가져온 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헌금한다는 것은 자기 살을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보시죠. 그러나 그것을 인색함이나 아까워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자식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성공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어떤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네. 그것이 이제 이론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내가 죽였구나 라고 이제 현실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현실이 되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멕시코가 지금 잘 살아간다니까 우리 딸도 좋겠다 현실이 나한테 되잖아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일이 막 잘 풀려나간다? 일이 안 풀려나간다? 잘 풀려나가면 좋고 안 풀려나가면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애들 이런 생각이 들죠.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내게 오는 거죠.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나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오시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예수 죽인 살인자구나. 이렇게까지 막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러고 죽잖아요. 그리고 의도 마찬가지야. 의가 뭐냐? 의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는 것이 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다 그 말이에요. 의롭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의롭지 않는 사람은 죽은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건 의롭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았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심판 받아버렸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웠지만은 세상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령이 오시면 알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충분하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 믿음이 안 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따라서 성령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사님도 틈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난 참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척 하는데요. 참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거 많으면서 아는 척해요. 성경도 좀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고 신학을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모른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리를 딱 지켜야 돼.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나는 성령님이 돕고 계셔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고마움이 있죠.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말을 해. 제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말하잖아요. 틈만 나면 I love you 하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해도 마음으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마음으로 한 거 아니래. 듣고 싶대. 그래서 말을 해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는 걸 기뻐하시죠. 고백하라고. 마음에 없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렇게 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지 말고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알지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늘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진리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진리